오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 부처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수많은 기쁨과 슬픔, 후회와 아쉬움을 마음속에 담아두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흔들려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마음의 상처도 오래 남고 사소한 걱정 하나가 하루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마음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근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평화 모두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인생을 보다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랜 습관과 생각의 굴레, 삶 속에서 생긴 상처와 집착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근심과 불안, 외로움, 후회와 같은 감정을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작은 걱정 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루의 기쁨을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일상에서 스트레스와 갈등이 쌓이고 건강과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평온함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단순히 명상을 오래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 말씀, 속 지혜를 우리 삶에 맞게 해석하고 실천하며 마음을 조금씩 정돈해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 번도 마음을 들여다본 적 없는 순간조차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고르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이 조금 흔들려도 쉽게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흔들림은 몸과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으며 넘길 수 있을까? 그 차이는 바로 마음의 힘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모든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과 슬픔, 평화와 괴로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마음이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는 일상적인 순간에도 마음이 크게 작용합니다. 오늘 하루가 즐거울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 혹은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몸의 긴장과 표정, 말투까지 달라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걸음도 가볍고 웃음도 자연스러워지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지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깊이 관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루어지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사라진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이 온통 혼란스럽게 느껴지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작은 일에도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인간은 누구나 욕심과 집착,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요동치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느끼는 불편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건강 근심, 재정적 불안, 혹은 과거의 후회가 마음속에서 반복되며 때로는 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의 굴레를 고통의 씨앗이라고 부르며 그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흔들림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첫 걸음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것을 부정하지 않고 슬프면 슬픈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지금 나는 슬프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면 우리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패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지고 어떤 사건에 쉽게 화가 나는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관찰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습관과 성질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다스릴 수 있고 삶의 무게를 한결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은 평온을 찾는데 필수적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작은 사건에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처님께서는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핵심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 것, 자비와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적용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마음 관찰은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조용히 앉아 지금 느끼는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쁨, 슬픔, 근심, 불안, 화, 기대, 걱정, 어떤 감정이라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나는 걱정이 많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감정 패턴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화가 쉽게 나는지, 어떤 일에 쉽게 불안해지는지,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점차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관찰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스리려고 하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찰을 통해 마음의 습관과 성질을 알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통제하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마음 다스림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불안과 근심을 느낍니다. 건강, 자식, 재물, 명예,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모두 마음의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식, 손주, 혹은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해집니다. 집착은 마음을 쉽게 흔들리게 하고 작은 변화에도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건강검진에서 작은 이상이 발견되면 마음이 급격히 흔들리는 것이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화와 흐름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작은 일에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고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비와 감사의 실천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자신과 주변에 대한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와 자비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도 가능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자연, 또는 하루 중 마주치는 작은 순간에도 감사와 친절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아침에 길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느끼고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며 오래된 친구와 통화를 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작은 일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분노와 근심이 쉽게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 마음 관찰, 집착 내려놓기, 자비와 감사 실천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며 자신을 이해하면 집착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감사와 자비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바라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감사와 자비를 실천하는 반복적인 연습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마음의 주인이 되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알고 있어도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평온한 마음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실습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까지 작은 습관을 통해 마음을 조금씩 다스릴 수 있습니다. 호흡은 삶과 마음을 연결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다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의자에 편안히 앉거나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그저 바라보며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관찰만 합니다. 하루에 단 5분만 꾸준히 해도 마음의 차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을 알아차리는 자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있었던 작은 행복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가족과 나눈 웃음, 맛있게 먹은 음식, 길가의 작은 꽃까지도 좋습니다. 감사 명상은 마음을 긍정으로 채우고 집착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의 힘은 더욱 커집니다. 평범한 일상조차 축복임을 깨닫는 순간 사소한 불편이나 걱정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화가 나거나 근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 마음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들어왔을 때 이를 관찰하고 이름을 붙여주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는구나.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스스로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반복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일상 속 작은 행동에서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침 산책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며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차를 마시며 온기와 향기를 느끼거나 설거지와 청소를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며 마음을 관찰하는 것도 명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두는 방식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다툼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상황이 악화되기 쉽지만 마음을 관찰하고 감정을 다스린 후 행동하면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짧게라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 동안 경험한 감정을 떠올리며 오늘의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돌아봅니다. 오늘의 불편한 감정은 흘려보내고 감사했던 순간을 마음속에 담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 속 마음 다스리기 실습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주인이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와 자비를 실천하는 습관을 쌓아간다면 나이가 들수록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 다스림은 명상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매 순간의 선택과 반복 속에서 완성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일수록 평온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하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혈압과 심장이 영향을 받으며 소화와 면역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마음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치밀거나 걱정이 많을 때 우리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근육이 긴장하며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피로가 쉽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만성적인 불편과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차분히 관찰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며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혈압은 안정되며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실제로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습관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이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와 불안이 만성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압, 심장질환, 소화기 문제, 면역력 저하 등은 모두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스스로를 다스린다. 스스로를 다스린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평온한 마음은 건강한 삶의 토대가 되며 몸과 마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또한 마음이 안정되면 하루를 시작할 때 상쾌함을 느끼고 식사와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작은 일에도 피로를 느끼고 갈등이 쌓이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 다스림은 정신적 수행을 넘어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잠시 호흡을 관찰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며 현재 순간을 느끼며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이를 억누르지 않고 이 마음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흘려보내는 연습은 스트레스 감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5세의 한 여성은 노년에 들어 건강과 자식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며 불면과 소화 불량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호흡 명상과 감사 명상을 실천하고 부정적 감정을 관찰하며 흘려보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불안과 근심이 줄고 숙면과 활력이 회복되었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건강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은 단순한 평온을 넘어서 신체적 건강과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음 다스림의 실천은 철학이 아니라 생활 속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마음을 관찰하고 감사와 자비를 실천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는 작은 습관을 쌓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고 나이 들어서도 행복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약 2500년 전 전하신 마음의 가르침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비록 세상은 달라졌고 기술과 생활 방식이 변화했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평온을 잃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의 불안과 걱정,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현대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며 삶을 보다 부드럽게 만드는 실질적인 도구가 됩니다. 스마트폰과 TV, 뉴스 등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걱정과 불안을 키우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음 관찰은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유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기보다는 몇 분 동안 호흡을 관찰하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순간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하게 하고 정보와 자극에 휘둘리지 않게 해줍니다. 현대인의 집착은 단순한 물질적 욕심만이 아니라 명예, 성과, 사회적 평가, 자식의 성공 등 정신적 집착까지 포함됩니다. 자식이 기대와 다르게 선택했을 때 마음이 불편하거나 사회적 위치와 성과에 집착하며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변화와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작은 순간에도 평온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뿐 아니라 하루 중 마주치는 모든 순간에서 감사와 친절을 느끼고 표현해보세요. 버스에서 친절한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거나 식사 준비를 도와주는 자식에게 작은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안정됩니다. 자비와 감사는 마음의 긍정적 에너지를 강화하고 현대 생활 속 스트레스와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현대적 사례를 보면 한 70대 남성은 은퇴 후 마음이 흔들리고 불면과 피로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호흡 명상과 감정 기록, 가족과의 작은 감사 표현, 부정적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불안과 초조가 줄고 수면과 체력도 회복되며 가족과의 관계까지 좋아졌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관찰, 집착 내려놓기, 감사와 자비 실천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복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의식하고 실천하며 마음의 변화를 천천히 관찰하는 과정에서 삶은 점점 유연하고 여유롭게 변합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 삶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침입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와 자비를 실천하는 습관을 쌓는다면 현대 사회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기쁨과 평온을 느끼는 삶,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적용했을 때 얻는 진정한 보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식, 손주,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생기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곧 주변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작은 말과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와 안정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화가 치밀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나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폭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면 감정의 파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나 손주, 주변 사람들에게 바라는 기대가 많아지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이나 포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과 행동을 존중하며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존중하자고 마음을 정하면 갈등이 줄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라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작은 이해심과 자비가 쌓이면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줄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인사, 미소, 감사의 표현과 같은 일상의 작은 친절도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평화를 전파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68세 여성은 자식과 작은 일로 자주 다투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마음 관찰, 명상과 감정 인정, 자식에 대한 기대 내려놓기, 작은 친절과 감사 표현을 실천했습니다. 몇 달 후 다툼은 줄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수면과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나와 타인을 모두 평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작은 갈등에도 휘둘리지 않고 주변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갈등은 커지지만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자비와 이해심을 실천하면 평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며 마음과 관계의 조화 속에서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주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신체의 변화, 건강 문제, 사회적 역할의 축소, 자식과 손주, 주변 사람과의 관계 변화까지 삶의 크고 작은 변화는 마음을 쉽게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다스림의 지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걱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부처님께서는 현재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동안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나친 평가나 집착 없이 받아들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자책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마음, 평온의 근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부족함은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가족과의 웃음 등 작은 순간에서 감사와 기쁨을 느끼는 습관이 마음을 채웁니다.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 손주, 친구, 이웃과의 갈등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자비와 이해심을 실천하면 불필요한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주변에도 안정과 기쁨을 전하며 관계의 질도 높아집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하고 흘려보내며 중심을 잡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강해지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들여다보고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와 자비를 실천하면 나이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더 부드럽고 의미 있는 여정으로 바뀝니다. 평온한 마음은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과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작은 기쁨을 더 자주 느끼게 합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감사와 자비를 실천하는 작은 습관을 시작하세요. 나이 들어가는 길이 평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여정은 단순히 철학적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지혜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삶의 지침입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와 자비를 실천하는 일은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이자 작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 건강, 사회적 위치, 가족과의 관계 등 삶의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음을 쉽게 흔들 수 있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제공합니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마음을 관찰하고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감사와 자비를 실천하면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다스림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작은 평온을 쌓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마음, 그리고 자신과 주변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나이 들어가는 길은 평온과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삶 자체가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되며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